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걷다가 땅에 뒹구는 바싹 마른 낙엽 하나를 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발로 툭 건드리면 바스라질 것 같은 그 연약한 낙엽 하나를 없애겠다고, 만약 어떤 사람이 수십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최첨단 무기와 CCTV까지 설치해서 밤낮으로 낙엽만 뚫어져라 감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제정신인가, 고작 마른 낙엽 하나를 상대로 왜 저렇게 무서운 힘을 낭비하는 거지라며 황당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욥이 느끼는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바싹 마른 낙엽처럼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을 향해 너무나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퍼붓고 계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의 이 절절하고 뼈아픈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영적인 침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들의 얄팍하고 거짓된 위로에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욥은 이제 사람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법정의 피고석에 세우듯 아주 당돌한 요구를 시작하지요. 욥은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하면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 두 가지 조건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첫째는 제발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아파서 도저히 대화할 수가 없으니 육신의 고통을 잠시만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그 무서운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십시오입니다.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이 힘으로 억누르시면 약자인 자신이 어떻게 입을 열 수 있겠냐는 절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버릇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가장 솔직한 마음입니다. 욥은 억울한 감정을 숨기거나 거룩한 척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때리십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주님께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욥은 이제 하나님께 가장 묻고 싶었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친구들은 계속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욥은 너무나 답답했죠.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끔찍한 재앙을 주시는지 제발 속 시원하게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얼굴을 꽁꽁 숨기시고 오히려 욥을 원수처럼 여기시며 매섭게 공격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이 철없던 어린 시절에 지었던 작은 죄와 실수들까지 낱낱이 장부에 기록해 두셨다가 지금 한꺼번에 벌 주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에 착고 족쇄를 채우고 내 모든 발자취를 감시하며 옥죄어오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욥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평생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나를 잡아먹으려는
원수가 되어버린 이 기막힌 배신감과 절망감이 욥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욥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본문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비유입니다. 욥은 자신을 가을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처량한 낙엽,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지푸라기 같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28절에서는 자신을 썩은 물건 같고 좀 먹은 옷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다 썩어가는 물건처럼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바람 불면 흩어지는 마른 지푸라기 같은 저를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토록 집요하고 잔인하게 추적하며 고통을 주시는지,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과 비참함을 인정하는 처절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질병으로 또 재정적인 파탄으로 깨어진 관계로 인해 내 자신이 마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마른 낙엽처럼 아무 쓸모없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지켜주셔야 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고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 뼈저린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이 왜 욥의 이 반항적이고 비참한 탄식을 단 한 줄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찢어지고 상한 마음, 억울하고 원통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거룩한 척 참는 자보다 하나님, 저 낙엽처럼 바스라질 것 같습니다. 숨 막혀 죽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부르짖으며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치열한 매달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푸라기와 날리는 낙엽 같은 비참한 처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고통과 원수 취급을 당하는 버림받음을 친히 겪으셨죠. 바로 오늘 낙엽처럼 뒹구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썩어가는 물건 같고 마른 검풀 같을지라도 내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숨 막히는 감시자가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따뜻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소망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자신이 마른 낙엽처럼 한없이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과 버림받음을 친히 담당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